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동산교회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목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부분은 제목을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분명하게 이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한 줄로 우리가 요약하다 보면 바로 참 목자의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갈등과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으로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 좋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진정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삶의 저변에서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귀중한 교훈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참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의 길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기까지 어떻게요?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끝까지 이룰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정은 뭐냐면 그 참목자가 뭐냐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 목자는 목자인데 거짓 목자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빠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 양이 위험에 처해 있어도 그 위험을 해결하지 않는 자, 양이 길을 잃은데도 불구하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는 목자, 이 목자가 바로 거짓 목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 잃은 자, 잃은 자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찾는 자, 찾는 자, 찾는 자의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복,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와보니까 참된 목자가 없구나. 목자 잃은 양들처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 모양이 어떤 모양?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 여호수아서, 더 나아가 그 시대 이전에 바로 사사 시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판단하고 생활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지워지고 자기들 입장 안에서 판단하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해요. 근데 자기는 옳다고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 그 모양 속에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요? 바로 참된 목자가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들, 병사들, 또 어떤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근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보면요, 첫째로요,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요, 새벽에 이제 조깅을 합니다. 항상 움직일 때 집단으로 움직여요. 착착착착착. 오와 열을 맞춰서. 근데 가장 먼저 첫째, 기준하는 딱 이 병사가 있어야 돼요. 기준. 그러면 딱 기준에 맞춰서 뒤로 탁탁탁 쓰고 옆으로 오와 열을 탁탁탁탁. 그래서 폭은 뭐냐면 이 정도 폭이냐, 이 정도 폭이냐. 그래서 오와 열이 탁탁탁탁탁탁. 그 규격 있는, 그 절도 있는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 곧 양들을 치는 목자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지도자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갖춰지지 않고 흩어지게 돼요.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냐? 바로 오직 의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된 것은 뭐냐면 어떻게요? 요령이 아니에요. 기준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이 반사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성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만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들이 길을 잃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등대와 같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도록 왔느냐? 왜 이렇게 왔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길을 잃어버렸던 자들의 그 모습의 영적인 의미, 삶의 모양을 찾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는가? 그 모습을 양과 목자의 그 양의 모습 속에서 교훈적인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필요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지 그래야 목자가 집으로 가자, 이리 가자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잃어버렸던 자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서 그러한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떻게 주파수를 맞춰야 환상, 비전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행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걸 또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옥토밭을 이루고 있는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또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땅의 흙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흙을 중심으로. 그래서 흙은 뭐냐면 흙만 있으면 무엇인가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흙은 뭐냐면 생명을 내포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학적으로 창조의 의미를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어떻게요? 그 흙 안에는 흙 안에 있는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흙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 살아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뭐냐면 이 흙의 생명과 하나님의 주신 이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의 생명이 흙의 생명을 어떻게요? 덕없는 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갈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단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 사단의 말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지고 말미암아 그때부터 흙의 생명, 육체의 생명, 육체의 욕구,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육체의 모든 것들, 육에 대한 것들에서 어떻게 쫓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성, 전적인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듣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육의 생명, 육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쫓는 그러한 그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면 땅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룩성을, 땅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세워나가서 이 부분을 나눈 거예요. 근데 땅으로부터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했지만 본질상 뭐예요? 인간에게는 아직도 거룩성에 대한 거부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그 옛사람의 죄된 모습에서 날마다 어떻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것을 떠날 수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 더 나아가 신앙을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주가 되고 아직도 자기의 마음이 우선이 되고 아직도 자기의 감정이 우선시되고 아직도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요? 우선시되는 이러한 상태가 있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진짜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희미해지고 그러나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어떻게 자랑과 이생의 어떤 즐거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쫓아내요. 결국에는 이러한 길 잃어버린 자들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성경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이 성도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두 번째로 뭐요? 자기 판단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판단.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 다시 말씀해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전을 만들고 신을 섬기고 자기의 의를 들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어떤 행위적인 그 안에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대인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너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또 화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거룩한 성을 주장하면서 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는 그 죄인의 모습도 있는 사람들, 자기 판단 안에서. 그래서 그래서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는 스스로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 그리고 사두개인, SNF파,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습니까? 꼭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진정한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궁극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가 있었는 육을 볼 추월하고 부활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더니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양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다 찾아가고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라는 말씀을 언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30년이고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33년의 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33년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를 바로 끝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부활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를 바로 끝까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걸로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죄된 가운데에서 아무리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임무를 다 하시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기서 옆에서요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의 우리 삶은요, 성령적인 주관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나를 사랑했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지켜나가. 이것이 바로 구원이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 곧 신약의 역사는 어떤 얘기냐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졌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지고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요? 영적인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어떻게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해서 살아가지 않아. 살아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믿음은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연약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타락.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내가 육체에 내 인생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그 인생까지 다시금 그 죽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고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끝까지 그리고 나의 인생에 다하는 끝까지 같은 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다.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지만 은혜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책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어떻게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되신 이 기준,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그 사랑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말고 잘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뿍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보다도 하나님의 더 사랑을 알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요구하신다면 뭘 요구한다면 버거울 정도로 그래도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기까지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자기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 행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하나도 잃지 않다. 하나도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다 찾고 다 찾을 때까지 다 찾고 내가 그 임무를 내가 다 하겠다. 이 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안에 복권을 중요한 것인데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은 한계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추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에게 어떻게 맡겨진 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에게 주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도 어떻게 잃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방법이고 우리 주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라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중요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든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따로 내 인생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 곧 사명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각오로 죽음의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찾고 찾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질타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또 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길로 빠진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성이 있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교육,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성도들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사랑에서 실패했던 것, 부족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의 사랑이 내 연약한 사랑, 넘어졌던 사랑, 부족한 사랑을 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서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 아를 사랑하시고 왜? 나는 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그 아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에 첫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온 성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해주신 거룩한 뜻을 날마다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기쁨으로 날마다 살려갈 수 있는 성도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 예물 또한 무명으로 드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정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안에서 채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성령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의 복을 도와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강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옳은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시는 성도의 삶 그리고 매주 금요일 기도회가 저녁 9시에 진행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입문과정 교육이 토요일 저녁 8시 지나고 그 다음에 못할 경우는 주일날 저녁 8시로 옮겨서 진행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부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이고 또한 수고한 모든 것들,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출행하는 자를 안석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해가 허금을 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